네, 3월 19일 주일로 창세기 시간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우리 첫째 날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눠서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네, 지금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 주일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창세기 2장 1장 2절의 혼돈, 공허, 흑암의 의미,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 또 같이 이렇게 펼쳐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우선 기억할 것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결국 그죠? 동물과 다르게 사람에겐 뭐가 있다? 영이 있다. 그게 동물과 달라. 그래서 동물이 사는 방식과 동일하게 살면 동물화 돼버린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된다. 우선 이 출발점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해요. 사람은 동물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영의 유무. 그죠? 그래서 사람은 육신의 삶을 살지만 이후에 영혼의 세계, 그죠? 영의 세계에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죠? 동물들 입장에서는 이 땅이 삶의 시장이고 마지막이라면 사람은 이 땅의 삶이 이제 뭐예요? 과정이란 말이죠. 그리고 진짜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필드는 영의 세계 따로 있다. 이 출발점 자체를 이제 다르게 보는 거죠. 신앙들이 왜 안 되느냐? 사람들이 왜 성공하고 실패하느냐? 차이점은 딱 그거예요. 출발을 잘못하는 거죠. 요새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유심히 철학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전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분들은 요새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온다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느냐? Why, 그 다음에 How, 그 다음에 뭐겠어요? 목적이니 What, 무엇, 그죠? 근데 사람들이 어디에 초점을 둔다? What에 초점을 둔다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돼. 그죠? 성공해야 돼. 좋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살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성공을 위해서는 무슨 방법일지라도 다 뭐 한다? 동원한다. 그래서 인생이 망가지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엇에 초점을 둬야 될까? Why? 내가 왜 성공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죠? 뭐가 돼야 돼? 이게 정체성이야. Why가 완전히 내가 정립이 돼야 나는 이것 때문에 그죠? 나는 이것 때문에 라는 Why가 딱 정리가 되면 그러면 How? 어떻게 가야 돼?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목적지가 부산이야. 부산에만 목적을 두면 수단 방법 배가 됐든 비행기가 걸어 됐든 뭐 수단 방법을 안 가지고 어떻게 부산만 가면 돼. 왜? 목적이 중요하니까. 방법은 뭐에 해당하는 거야? 목적에 그죠? 필요한 것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Y가 정립이 되면 내가 왜 부산에 가야 되지? 그게 정립이 되면 그러기 때문에 나는 버스를 타고 가야 돼. 뭐가 정해져? How가 정해져. 나는 하나님인데 그죠? 나는 하나님 때문에. 그게 딱 정해지면요. 내가 살아가야 될 방법 그리고 목적까지 어떻게 돼? 딱 정립이 돼요. 그런 사람은 성공하는 거야. 근데 이걸 모르고요.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무턱대고 사는 거야. 무조건 성공해야 돼. 남보다 돈이 많아야 되고, 남보다 권력이나 뭐가 많아야 돼. 많아야 돼. 그거는 그게 목적. 그럼 그 사람이 그것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다 무너지는 거야. 내가 뭐 때문에 이걸 가진 거지? 이걸 이룬 거지? 그게 없는 거예요. 이제 죄송한 언어를 써보겠습니다. 죄송한 언어, 여러분들이 설명을 위해 쓰는 언어니까 제가 다양하게 알고 있지 못해서 그런 언어를 쓰는 겁니다. 우리 옛날 이렇게 저 어릴 때 이렇게 보게 되면 동네마다 죄송한 얘기를 하면 건너 동네에 좀 이렇게 정신적 문제가 있는 분들이 한 분씩 계시고 그랬어요. 주로 어떤 분이 계셨냐면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왜 여자분들이 많이 생길까? 여자분들이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위의 세대분들이 되게 여자분들이 살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였어요. 가부장적 이런 잘못된 가부장적 태도로 인해서 여자들은 그죠? 시집가면 거지 귀신이 돼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럼 순종적이어야 되고 이런 잘못된 개념들이 깔려 있다 보니까 남자들은 대부분 어떻게 돼요? 뭐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림이 망하든 안 망하든 부인이 뭐 고생하든 상관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속에 쌓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늘 터뜨리고 사니까. 근데 여자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걸 다 안고 살아야 되고 숙명처럼 살아야 되고 그리고 안으로 삭히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정신적 문제가 많이 생기고 그러죠. 근데 이제 그렇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동네마다 그러신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원색. 무슨 색? 원색을 좋아해요. 원색. 두 번째는 뭐가 많을까? 바리바리 가져다니는 짐이 많아요. 그거 왜 그러냐? 그건 밑바닥이에요. 그죠? 누리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고 그런 것이 억눌리고 것들이 그 안에 쌓여가지고 해야 돼. 그죠? 그냥 우리가 죄송한 얘기를 말하면 우리가 보기는 버려야 할 쓰레기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이것저것 말이죠. 지금도 가끔 뉴스거리로 나오곤 그래요. 이렇게 어떤 집에 가보면 막 죄송한 얘기를 말하면 뭐야?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어떻게? 쌓아놓는 거야. 그럼 이제 본인에게 물어봐요. 주로 할아버지는 드물어. 주로 어떤 분들이에요? 할머니들이야. 그럼 물어봅니다. 그럼 물어보면 뭐라고 말해요? 다 쓸 데가 있단. 쓸 데가 있어서 왜 안 버리겠어? 쓸 데가 있어서 못 버리는 거거든. 그럼 밑바닥에 뭐가 정신적으로 뭐가 있는 거야? 버리지 못하는 그 고착 같은 게 그게 이미 많이 쌓였어요. 너무 불쌍해요. 그죠?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 예, 그런 게 많아져. 정신적 문제가 많아. 이제 육체적 아픔이 문제가 아니야. 정신적 문제들이 많이 생겨. 근데 너무 놀랍고 무서운 사실이 교회 안에도 정신적 문제를 안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잘못됐냐? 하나님이 가짜냐? 성경이 가짜냐 이거지. 그만큼 교회 안에도 이미 잘못된 신앙이 침투해 있는 거예요. 영적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잘못된 신앙들이 교회 안에도 침투되어 있다. 이거 심각하게 봐야 돼. 그러다 보니까 뭐가 오는 거야? 자연스럽게. 종말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종말, 여러분 종말을 말할 때 종말의 결정적 이유가 뭐였어요? 인본이야, 인본.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생각을 뭐 하는 거야? 섞는. 그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섞는 전형적 수법의 대가가 누구야? 악한 영이지. 이게 너무나 뻔히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그죠? 영적 존재는 가면 갈수록 뭐에 집중해야 돼? 성경이야. 그럼 성경에서 또 어디냐 이거죠. 처음이라니까. 첫 발을 잘못 디디면 어떻게 돼? 두 번째부터 아무리 정확히 봐도 그 사람은 이미 비틀어진 거예요. 지금 전에 아니 제가 그 전에는 이 깊이를 심각성을 잘 못 느꼈는데 가면 갈수록
왜 하나님이 첫 사건을 아담 하와 선악과 따먹는 사건, 물론 창조 순서상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할지라도, 그죠?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요. 사람이 왜 망하느냐, 왜 실패하느냐, 왜 넘어지느냐, 왜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느냐, 딱 하나잖아. 이유가 뭐라고?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다. 이걸 거꾸로 말하면 틀린 하나님, 잘못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지. 그럼 잘못된 하나님이란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뭐가 돼버리는 거야? 그게 악한 영이고 우상이야. 그럼 우리는 어디에 승부를 걸어야 된다? 바른 하나님. 처음부터 이거 보세요. 미래를 알고 싶죠? 그죠? 이건 악한 영들이 무슨 술수를 막 벌이는 거야. 그죠? 그럼 미래를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다? 과거에 정통하는 거다. 왜 그럴 수밖에 없어? 미래는 어떻게 움직여? 성경대로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의 선안에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셨는지를 보면 제 말 이해되겠죠.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뭐가 보인다 그랬죠? 계시록이 보인다. 그렇죠? 제가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 미래에 대해서 이런 것들 얘기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은 그때 관심이 있어. 왜? 내일을 알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집중하는 분들 중에 보면 잘못된 분들이 많아요. 좀 제 말 이해되고 있나요? 이단들의 공통점을 보면 주로 뭘 건드려? 계시록이나 미래 쪽에 대한 것들에 막 내가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 정말 그 미래를 알고 싶으면 자꾸 우리는 어디를 봐라? 과거를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해오셨는지를 보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가 보인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논리적이고. 근데 관심이 자꾸 어디에 있다? 어제 있는 게 아니라 내일 막 무서운 거죠. 오늘 이 창세기 1장 2절이 그런 점에서 중요하다. 창세기 1장 2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방향이 달라진다. 이게 신학적으로도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계속 질문 드리고 답하고 이런 시간으로 창세기 1장 2절을 가졌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차곡차곡 정리를 해서 같이 가지려고 하는데, 첫째, 즉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다음에 만든 땅의 모습,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 땅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천천히, 아주 중요해요. 항상 어디 집중하시라? 처음에 집중해. 죄송한 얘기로 말하면 기초를 잘 닦아놓으면 다음은 좀 설렁설렁해도요 다 보여. 근데 기초를 어설프게 잘못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 열심히 해도 이미 첫 방향에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힘들어요. 인생 똑같습니다. 공부도 똑같아요. 맞습니까? 이게 똑같은 원리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해 볼게. 하나님이 창조한 땅, 그러니까 흙이죠. 흙. 하나님이 창조한 땅, 곧 흙인데 전지전능하신답게 이 땅을, 흙을 완벽하게 만드셨다. 그래서 이 땅은 너무 신기하다. 땅이 뭘 한다? 살 수 있도록. 어떤 것도 땅에 심기면 다 살아. 맞습니까? 그 땅은 모든 것의 기반이 되고 기초가 되는 건데, 그런 점에서 생명이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죠. 뿐만 아니라 땅은 어떤 것도 다 품어. 버리는 게 없어. 사람들은 골라 사귈 사람, 안 사귈 사람 하지만 이 땅은 모든 걸 다 품어서 뭘 만들어? 자기와 같은 존재를 만들잖아요. 땅은요, 어떤 쓰레기도 땅 속에 들어가면 나중에 뭐가 돼? 흙이 돼.
얼마든지 새롭게 활용되고 사용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놔. 이제 그런 점에서 땅은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고요. 또 땅은 심기는 대로 어떻게 돼? 그대로 자라난다. 콩을 심으면 콩이. 이 땅은 정말 그런 점에서 보면 정직해. 진리야. 심은 대로 거둬. 그죠?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땅은 정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렇게 완벽하게 만든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땅의 상태를 어떻게 놔두셨다? 혼돈, 공허, 흑암. 자, 그랬을 때 이게 왜 그런 거냐? 조금 전부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출발점이 하나님이 만든 땅이 나쁠 리가 없다. 어떤 전제 때문에? 전지전능하고 하나님은 선이다. 절대 선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빠 보이는 것을 하실 수 있느냐? 그건 하나님의 선이라는 개념을 잘 몰라서 그런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과정 속에서도 뭘 하실 수 있다? 나빠 보이는 모습을 하실 수 있다, 없다? 근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엔 좋은 거다. 더 좋게 하기 위한 좋은 것이다. 어쨌거나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한 능력으로 완벽한 땅을 만들었는데 그 땅의 상태가 혼돈, 공허, 흑암이 있게 하셨다.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5분 얘기.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런 거란 말이죠. 제가 그걸 지난주에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제 교회 인테리어라고 표현했다. 그죠? 이제 교회 예배당을 꾸미기 위해서 인테리어를 꾸미는데,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야. 자, 이걸 제가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최고로 좋은 자재를 사용해 주시고, 두 번째, 최고로 좋은 기술자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돈은 얼마든지 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얼마든지 돈을 들여가지고 누가 봐도 감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최고의 인테리어로 예배당을 장식을 했어.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예배당으로 쓰려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뭔가 2% 부족한 느낌이 드는 거야. 뭐 때문에 그럴까? 네, 전기가 들어와야 된다. 참 놀라워요. 하나님이 땅을 하나님의 하실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해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최고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상태가 혼돈, 공허, 흑암, 뭔가 2% 부족한 그런 상태로 두셨다. 그 하나님의 의도는 뭐다? 이 땅은 뭐가 있어야 된다? 빛이 있어야 된다. 그죠? 이 땅으로 만든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이야, 이 결론이야. 이제 그것을 출발로 해서 사람이 살아보세요. 그럼 달라지는 거야. 그 출발점이 잘못되니까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요번에 이제 네팔에 가고 납니다만 참하고도, 야, 그 사람들이 그 산에서 차를 캐가지고 그거를 팔기 위해서 뭐 걸어서, 사람들은 걸어가고 그 짐은 그 뭡니까? 그게 낙인가요? 말입니까? 거기에 싣고 몇 날 며칠이 뭐야? 몇 달을 그 험한 산줄기를 걸어서 넘어서 개울을 건너서 막 해가지고 이제 가서 오죠. 가다가 팔고, 또 그쪽 물품, 예를 들면 소금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도 사다가 또 이쪽 이제 가보겠습니다만, 정말 고진감래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도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다? 무슨 문제? 첫 출발. 전 이걸 믿어요. 방향이 딱 잡히잖아. 그 사람이 중간에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벗어날 수도 있고 게으름 필 수도 있어요. 난 그건 크게 걱정이 안 돼. 왜? 바탕이 깔리면 언젠간 바로 돌아와요.
근데 이 방향 자체, 처음 자체가 기초가 안 깔리면 어떤 어려움을 겪고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결정을 해버려? 다른 쪽에 잘못된 결정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거야. 바닥만 제대로 깔리면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자, 두 번째, 이 창세기 1장 2절의 이 모습은 자막 띄워주세요. 두 번째 것을 보게 되면 이 1장 2절, 즉 이것을 어떻게 볼 거냐.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4,000년, 4,500년, 5,000년 전의 기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오랜 전의 기록의 이 1장 2절을 어떻게 볼 거냐. 수천 년 동안, 그죠?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해왔을 것이다. 왜냐? 어떤 고민이 되느냐. 제일 첫 번째라고 말할 수 있는 고민이 하나님의 속성에 위배된다, 이런 거거든요.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땅이 좋지 않을 수 있다? 지금 땅의 모습 보면 어때요? 좋은 모습은 아니죠. 결정적으로 처음엔 좋았는데 나중에는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변했다. 그렇게도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무슨 이유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떻다? 보시기 좋지 않았다는 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야. 이제 왜? 사람들이 전제가 뭐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선이고 절대의다, 이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악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야. 그럼 하나님은 절대선이고 절대의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나빠 보이는 모습을 하실 수 있겠느냐. 창조할 때 하나님이 창조한 게 어떻게 나쁠 수 있겠느냐. 이런 고민이 어떻게 되겠나. 빠진다 안 빠진다? 빠진다겠죠. 이것은 왜 그러냐. 성경을 보고 고민을 자기가 해서 그래. 앞으로 마찬가지예요. 살아갈 때 기억하세요. 문제를 보고 고민을 누가 한다? 내가 하니까 저처럼 머리가 쉬어요. 중요합니다. 머리가 아파요. 쥐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자유함이 생기는 사람일수록 머리가 안 아파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보세요. 즉 성경도 마찬가지야. 성경에서 문제를 발견해서 그걸 뭘 한다? 내가 고민하는 거야. 그렇죠? 성경은 네가 고민하라고 써 있지 않은 거야. 제가 성경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마치 성경은 말씀 길이잖아. 길. 성경은 길인데 그 성경의 길이 두 가지로 표현된다. 하나는 고속도로, 하나는 국도.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고속도로와 국도의 차이점이 뭐야? 고속도로는 거의 직진 방향이야. 그죠? 국도는 동네 그 길에 따라서, 그죠? 그러니까 여행을 천천히 하려면 국도로 가야 되고, 빨리 가려면 고속도로 가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국도로 가다 보면요, 중간중간 뭐가 생겨? 턱이 중요해. 성경이요, 보다 보면 어떻게 돼? 문제가 딱 부딪힐 수 있어, 없어? 이해가 안 되는. 그게 뭐다? 그게 턱이야, 턱. 턱이 왜 있어요? 요 앞에가 학교 앞이니, 요 앞에가 마을이니, 이게 꺾이는 도로니 조심하라는 거잖아요. 성경이 똑같아. 턱이 있는 거야. 그럼 턱이 있을 때 중요합니다. 여기에 뭐가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중요한 요소가 있다 없다? 예를 들면 오병이어 사건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중요할수록 많이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복음서 4군데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은 무진장 중요한 거야. 4군데 다 기록된 게 뭐가 있을까? 십자가와 부활 같은 거 있잖아요. 또
어차피 뭐 목사님이 말할 거니까 양반 말 사세요. 이러지 말고 당신들이 보시는 성경 속에서 뭐가 있죠? 사복음에서 다 나와 있는 사건. 십자가 강도. 강도는 요한복음에 없죠? 있어요? 두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예. 오병이어 사건은 어떻게 돼요? 집집마다 성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집에는 오병이어 사건도 네 군데 다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네 군데 다 기록되어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고 다른 복음서에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거, 세족식 같은 거, 또 간음한 여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는 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거, 뭐 부자 청년 이야기라든지. 그럼 이게 이제 크게 우리한테 이제 북시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기록하지 않았지? 그러면 이제 뭘 생각해? 그게 방지턱이야. 방지턱이라 그러는 건가? 아니지. 이렇게. 예. 그럼 왜 이렇게 하신 거지? 그럼 거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오병이어 사건 속에서도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무리들을 보면서 배고픈 것을 걱정하시면서 어차피 당신이 해결할 거잖아. 그러면 이들에게 그죠? 먹을 걸 만들어서 주면 되는 거지. 근데 특이하게도 오병이어 제자들에게 가지고 있는 떡을 찾게 하신다. 아니 예수님이 폼 날라면 그죠? 보리떡 5개 가지고 하는 게 좋겠어요? 아무것도 없이 하는 게 좋겠어.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책망을 듣거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뭐 그렇게 직접적으로는 안 써있지만 그런 내용이지. 예수야, 너는 무슨 보리떡 가지고 5천 명을 먹였지만 우리 모세는 아무것도 없이 60만을 먹였어. 이런 정서가 깔린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그런 정서가 깔릴 걸 뻔히 알면서 왜 굳이 아무것도 없이도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데 왜 보리떡을 찾았을까? 그게 방지턱, 그게 턱이야. 뭔가 우리에게 중요한 걸 말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그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1장 2절이거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절대선이고 절대의인데 이게 뭐야 도대체? 하나님이 땅이 만드신 땅이 왜 이 모양이야? 처음부터 뭐가 있는 거야? 턱이 나타나는 거야. 생각해보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생각, 성경이 말하고 있다면 그 고민이나 생각은 너 혼자 해봐라 그런 뜻이? 아니, 몰라 우리는 어차피. 왜? 영의 세계는 누가 역사해야? 성령의 역사야.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다윗처럼 여쭤보라는 것이지. 오늘날 언어로 말하면 성경 전체를 가지고 뭐 해보라는 거야? 생각해보라는 거야. 제 말 이해되죠? 우리가 삶의 원리가 이게 성경만이 아니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반드시 누구 사인이 있어야 된다. 그럼 누가 개입된 거야? 그럼 어떻게 하라는 뜻이야? 하나님께 여쭈고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하시고 계시는 말씀을 토대로 뭐 하는 거야? 생각하고 검증. 이렇게 하라는 뜻이지. 이런 게 안 돼 있으니까 혼자 고민에 빠지고 혼자 그죠? 이게 신앙의 방식, 처음에 출발에 이게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게 2단인지 3단인지 5단인지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껏 하는 게 뭐다? 그 사람 원망하는 거야. 남 탓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요 아예 그거야 콧방귀도 안 끼신다니까. 그걸 처음에 보여줬잖아. 뱀이 유혹해서 넘어지는 판인데 왜 하나님은 맨 끝에 끝자락 제일 셋 중에 가장 죄가 작을 듯한 누구야?
아담이지, 아담. 아담은 뭐, 그죠? 하와는 뱀의 말을 들었고, 뱀이 꼬드겼고, 하와가 그 말을 듣고, 하와 말을 아담이 들었으니까 아담은 제일 억울한 쪽에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아담 먼저, 그죠? 이게 중요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성경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쓰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보지 않으니까 자꾸 뭐야? 오해가 생기고 잘못. 별로 관심 없어. 사람은 자꾸 과거에 관심 없고 어디에 관심 있어? 미래. 그래서 내가 막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도 그런 말한 적이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결론이 뭐야? 결론. 그죠? 이런 거 있잖아요. 제 친구 목사님은 저한테, 저 목사님은 질문을 많이 해서 안 돼. 저는 항상 방식이 그래요. 왜? 그 사람의 영혼을 깨우고 그 사람을 생각해 보게 하려고 하니까 뭐라는 거예요? 듣기만 하잖아요. 그 통계, 그 교육적 통계 나와요. 듣기만 하는 사람은, 그죠? 10개를 들으면 하나 반도 자기게 안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게 멘붕에 빠지는 거야.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왜 고민을 안 해봤겠어요, 이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땅이 좋지 못한, 그죠? 세 번째로 말하면,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뭘 가지고 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조차도 무엇을,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뭐에 초점이 있다? Why? 내가 왜 창조하려고 그러는 거지? 내가 왜 사람을 창조하는 거지? 뭐가 먼저 있는 거야? Why가 먼저 있는 거야. 내가 이런 목적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지. Why가 설정이 되면요,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만들지가, Wow가 결정이 돼야 하는데 나오는 거야. 뭐가 되면? Why가 되면. 그게 하나님의 논리나 사람의 논리가 동일해요.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 거지? 그죠?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잘못되니까 나중엔 어긋나고, 그죠? 엄한 길로 빠지고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셨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자, 네 번째, 그러면 이 하나님이 기록한 성경을 어떻게 볼 거냐의 문제야. 여기에 성경의 시각. 여기서 이제 중요한 설계도 시각과 사진 시각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실 때 이미 뭘 가지고 계셨다? Why, 그죠? 왜?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적 세 가지, 그죠? 첫 번째, 목적적 창조, 목적적 기록, 목적적 역사. 왜 그렇게 창조하셨을까? 뭐가 있기 때문에? 목적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록했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죠? 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죠? 에베소 1장 4절 이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창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목적, 그죠? 의도를 가지고 계셨다. 그 의도하에 창조하시고 기록하시고 목적하셨다. 그러면 그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 성경을 대하는 우리도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그 저자 시각,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려니까, 그죠?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두 가지로 갈라진다.
하나는 설계도 시각, 하나는 사진 시각. 또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답을 외워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자, 이런 거죠. 창조 후에 성경이 쓰여졌다는 시각. 이제 다시 말하면 창조 사건이 먼저냐, 성경 기록이 먼저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내 밑바닥에 뭐가 깔린지를 몇 가지 질문을 해보면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나도 모르게 창조 사건이 먼저라고 보는 건가, 성경 기록이 먼저라고 보는 건가. 그죠? 뭐가 먼저다? 네, 성경 기록이 먼저다. 그럼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아니 이 성경 기록을 누가 했는데 모세가 기록하지 않았느냐. 그럼 모세는 창조 이후의 사람인데 창조 사건이 먼저이지.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가 많거든요. 그죠? 근데 모세는, 그죠? 자기가 쓴 거야? 하나님이 쓰라고 쓴 거야? 하나님이 쓰라고 쓴 거야. 그죠? 그리고 에베소 1장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된다? 이미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그죠? 어떻게 하셨다? 창조를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모세 머리에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어디에? 하나님 머리에 이미 뭐가 있는 거예요? 계획,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창조할 때도 무엇으로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가라사대.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도 표현한 것처럼, 그죠? 뭐가 있었다? 창조 이전에 말씀이 있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사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빛으로 왔으며, 말씀이 눈에 보이게 드러났는데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적어도 예수님을 뭘로 보는 거예요? 말씀. 즉 예수님의 말만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뭐다? 말씀이다. 그죠? 이해되죠? 예수님이 주무신다. 그것도 뭐다? 말씀이다. 말씀을 안 하시고, 그죠? 가늠한 여인 앞에서 글을 쓰시는 거야. 그것도 뭐다? 말씀이다. 아멘. 그게 그렇게 못 보면 큰일 나죠. 왜? 전제가 그거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님이야. 그럼 잘 들으세요. 말씀이 예수님, 드러난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면 그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뜻이야? 말씀이 곧 뭐다? 실체다. 실체. 저는 실체. 이 말 이해되나요? 이게 너무 놀라워. 세상 지식과 말씀이 다른 이유가 뭐냐? 세상 지식은 단순히 실체가 없는 거야. 지식에 불과해. 근데 말씀은 지식이면서 뭐다? 실제다. 우리가 이게 전제가 어떻게 깔렸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죠? 그래서 성경을 보는 시각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이제 그 무엇으로 갈라지는 거냐? 창조 사건과 성경 기록에서 어느 걸 먼저로 보느냐에 따라서 얘기는 다르다. 아니 그 뭐 어떤 걸로 보면 어때요? 그게 아닙니다. 창조가 먼저라고 보는 사람은, 그죠? 창조가 먼저고 성경 기록이 나중이야. 모세가 기록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은 뭐냐면 이것밖에 없어. 아, 이렇게 기록을 했구나. 그럼 끝이야. 즉 성경 기록은, 즉 성경 기록 중에, 모세가 쓴 성경 기록 중에 창세기 기록은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했다는 걸 단지 뭐야? 사실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그게 사진시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진시각, 즉 창조가 먼저라고 보는 사람은 아,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끝. 그런데 설계도 시각으로 보면 말씀이 먼저야. 계획이 먼저야.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창조한 거야. 그러면 당연히 그 시각으로 보면 뭐가 떠올라? 왜 이렇게 창조했지?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설계도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여기면 왜 이렇게 했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하는 거지? 좀 제 말 이해되나요?
그 사람의 의도를 생각하잖아. 당연하죠. 그래서 뭘 알게 돼?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된다. 이게 설계도 시각 또는 하나님의 시각, 즉 인본적 시각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아까 말한 사진 시각, 창조 사건이 먼저고 성경 기록이 나중이다. 그럼 그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했구나, 끝. 창조한 사실을 단지 기록했을 뿐이야, 이렇게 했구나, 끝. 더 이상 의문이 안 생기는 거야. 그죠? 이제 그것이 사진 시각, 요걸 인본적 시각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에 여러분이 나누면서 설계도 시각, 사진 시각을 많이 얘기했지만 인본적 시각과 신본적 시각은 제가 설교할 때 따를 때 사용했지만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사진 시각은 곧 누구 생각이다? 독자의 생각이야. 사람 쪽에서 봤을 때 이렇게 창조했구나, 끝. 그죠? 그러니까 인본, 사람의 생각 시각이다 이거죠. 근데 기록이 먼저다, 설계도 시각이죠. 그런 사람은 신본적 시각이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거야. 이분이 뭘 가지고 있다? 의도. 그럼 왜 이렇게 창조했지?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왜 이렇게 역사했지? 이게 하나님의 시각, 신본적 시각. 그러니까 성경을 어느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얘기가 달라. 그러니까 인본적 시각으로 보면 보는 사람마다 어떻게 돼? 성경이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이단도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죠? 내가 성경을 봤더니 와, 그래서 내게 하나님이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막 부어주면 내가 어떤 착각에 빠질까?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그래서 내가 뭐가 돼버려?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그분들이 뭐가 된다? 리더, 교주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나를 특별하게 하셨구나. 이게 무서운 거죠, 그죠? 자, 이 성경을 보는 시각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서 볼 때, 즉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 창세기 1장 2절을 보는 시각이 다양해요. 이제 큰 그림으로 두 번째, 창세기 1장 2절을 보는 시각, 여기 이제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대표적인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일들이 있습니다만, 이 창세기 1장 2절에 그 잘못된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 하나가 뭐냐면, 이걸 제목으로 보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뭘로 본다? 제목. 태초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1절과 2절을 제목으로 놓고, 그 다음에 3절부터 이제 하나님이 창조한 순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실제로 계십니다. 자, 이러면 이제 이거 아주 굉장한 모순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모순이 생기느냐, 그죠? 어떤 모순이 생기느냐. 그러면 단편적으로 금방 드러나는 게, 하나님이 창조한 첫 번째가 뭐가 돼버린다? 빛이 돼버린다. 그죠? 빛이 돼버린다. 이게 심각한 오류를 가져오는 거죠. 이제. 실제로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을 보면 빛 먼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던 세계, 그걸 뭘로 표현했을까? 어둠으로 표현했어. 아무것도 없던 세계는 뭐였다? 어둠이었다. 근데 하나님이 제일 처음 창조한 게 뭐다? 빛이다. 이렇게 나오는 영상이 꽤 많아요. 꽤 많아요. 근데 성경은 뭐조차 만들었다? 어둠조차도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러니까 이 1장 1절 2절을 무엇으로? 제목으로 보는, 1장 1절을 제목으로 보는 게 문제가 된다. 그래서 그때 얘기하고 있는 천지를 하늘과 땅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본다? 온 우주 만물, 이렇게 본다겠죠. 이거는 큰
모순 덩어리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죠. 이 모순의 성경적 결정적 근거는 뭐냐 하면 창세기 1장 1절의 원어 기록 자체가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그죠? 천지를 한데 묶어 놓은 게 아니라 천과 지 이렇게 이제 끊어놨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천을 그리고 지를 창조하셨다. 네. 그러니까 목적격 전치사를 하나를 써야 되는데 두 개를 쓴 거야. 따로따로 쓴 거야. 천, 하늘에다가도 을 이걸 붙이고 그 다음에 땅에다가도 을 이걸 붙였어요. 그러면 의도가 뭐다? 한 번에 창조한 게 아니라 따로따로 창조한 거다. 아멘? 그럼 따로따로 창조한 거라면 뭐밖에 없다? 하늘과 땅밖에 안 돼. 해석이. 온 우주 만물은 안 돼. 왜? 따로따로니까. 천지가 하나로 붙어 있으면, 그죠? 하늘과 땅을 동시에 창조했다. 내지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제목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게 따로따로 되어 있으니까 일단 온 우주 만물이란 단어로는 해석이 불가능하고, 하늘과 땅인데 따로따로, 그죠? 따로따로 붙어 있으니 어떻게 해야 돼? 하늘을 그리고 땅을. 그리고 하늘이 먼저 나와 있으니까 먼저 하늘을, 나중에 땅을, 이렇게 봐야 맞죠. 그리고 이제 뭘 해야 돼? 항상 검증을 하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풀어가는, 성경의 답을 찾는 방법은 꼭 기억하세요. 늘 드리는 말씀. 그죠? 성경은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뭘 찾는 거다? 모순을 찾는 거다. 그죠?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세 가지 원리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 성경적으로 모순이 없는가? 두 번째,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는가? 세 번째, 실제적으로 모순이 없는가? 반드시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어떻게? 수학처럼 검토를 해야 돼요. 맞는지 중요해요. 아무것도 아니 내가 난 특별한 계시를 받았어. 내가 딱 기도해 보니까 이건 이거야. 그게 얼마나 위험한 방법인지 몰라요. 그죠?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를 객관적으로 구분하는 절대적 기준은 뭐다? 성경이야. 하나님은 절대 성경의 원리와 논리에 어긋나지 않게 역사하신다. 그게 어긋나 버리면서요. 어긋나 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까요? 하나님을. 그분이 영의 세계를 알게 해야 아는 판인데, 이게 하나님이 철저히 지키는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경을 해석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뭐 해야 돼? 성경적으로 모순이 없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시니까 100% 논리적이죠. 논리의 모순이 없는가.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가. 맞습니까? 실제로 안 그러면 그건 또 하나님은 실체가 안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이제 검증하면서 뭐를 탈락시킨다? 모순이 되는 것을 탈락시킨다. 그럼 뭐가 남겠어요? 모순이 없는 게 남는다. 만약에 모순이 없는 게 두 개가 남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정답을 보류하는 거야. 특히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죠? 더욱 우리가 알기 어려운 시대 거잖아요. 그죠? 더더군다나 노아 홍수 이전의 세계는 더 알 수 없는 세계고. 맞죠? 창세기 1장, 2장, 3장은 더더욱 더 알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근거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 성경이야.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성경적으로 모순이 없는가? 근데 하나님이 기록한 거니까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 세상을 창조한 거니까 실제적으로 모순이 없는가? 이 세 가지를 구분하면서 보는 거다. 이해가 되겠죠? 예. 자, 이제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절을 보는 시각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대표되게 심각하게 이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간격설이다. 간격설. 즉 1장
1절 천지를 만드신 그때와 1장 3절 빛을 만들 때의 시간차가 엄청나게 길다. 수십 년인지 수백 년인지 수천 년인지 수만 년인지 수억 년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뭔 아니다. 하루는 아니다. 간격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시간이 많이 흘렀다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는 결정적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두 번째는 절대 선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땅을 이렇게 나빠 보이게 만들 리가 없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의 논리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분명히 이분의 그런 속성 때문에라도 좋게 만들었는데 최고로 만들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뭐야? 파괴가 됐다는 거죠. 이해되겠죠? 그래서 뭐가 흘렀다? 시간이 흘렀다. 이게 간격설, 시간차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실제로 많이 먹혔었어요. 또 알게 모르게 이런 것을 바닥에 깔아놓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제가 그 네팔 학생들하고도 공부하는데 이런 걸 깔아놓은 애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이걸 배운 거야. 또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나.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서 그렇게 돼서 결국은 하나님이 처음엔 좋게 만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쁘게 됐다. 그럼 나쁘게 될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쁘게 될 건 뭐밖에 없다. 마귀가 개입해서 그렇다. 그죠? 그 처음엔 마귀가 개입했다 그랬는데 마귀가 개입했다니까 반박이 나오는 거야. 아니 마귀가 땅에다가 왜 다 깨뜨려 버리느냐. 그죠? 영적 존재 하나님이든 마귀든 관심은 어디 있다? 영적 존재에게만 즉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는데 그죠? 이 당시에 생각해봐라. 마귀가 왜 땅을 깨뜨려 버렸겠냐? 왜 다 망가뜨려 버렸겠냐? 그것은 그 당시에 누가 있었다? 사람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이 있다고 얘기할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그 근거가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쫓겨났을 때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가인과 아벨밖에 없는데 만나는 사람이 또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담 하와가 첫 번째 사람이 아니라 이미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샘플로 뽑아서 이렇게 한 거지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하나를 잘못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잘못 본 걸 어떻게 해야 돼? 합리화시키려면 또 다른 잘못 본. 그럼 끝에 가면 누구를 대적하게 된다? 그러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원리가요. 그게 제가 처음부터 바로 보는 게 왜 중요하냐? 그렇지 못하면 나중에 누구랑 대적하게 된다? 하나님.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잖아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누구와 바리새인 제자들하고 붙어가지고 누구를 지금 예수님을 지금 지적하고 책망한다니까. 제 말 이해되나요? 아니 침례 요한이 뭐 한 사람이야? 이 바리새인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런 사람들인데 그의 제자들이 저들과 붙어가지고 예수를 지적한다니까. 근데 이게 그렇게 예언돼 있잖아.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종교와 이단과 종교와 정치, 세상이 다 하나가 돼서 누구를 대적한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정통적인 복음을 대적한다. 아멘? 이게요. 여러분 그래서 사는 길은 딱 하나야. 아예 지금부터 그냥 교회를 그만두든지. 두 번째는 완전히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그 카톡을 올려드렸습니다만 그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 그 얘기 들어보니까 4대째 신앙생활 하시는 분인데 그 제일 위에 때 분이 아마 그 당시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벌어질 때 그때 믿었던 사람들 같아.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이제 신해주입니까? 신해주 1교회, 2교회 막 교회를 세우시는 그런 역할을 하신 아주 그런 신앙의 집안인데 이제 견디다 못해서 이제 이렇게 남한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이제 북한에는 지금도 그 지하 교회들이 있다는 거야. 참 대단하지. 근데 가장 많이 죽을 때가 그 당시 그때인데
불도저로 그냥 그리스도인들을 다 깔아 죽였대요. 자기 할아버지 때라든가 그때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지하교회 교인들이 많대. 근데 그분들이 기도하는데 너무 놀라워. 저 북한이잖아요. 북한의 저 지도자 전부 막 저 다 죽게 만들어주고 뭐 세상이 뒤지고 그런 기도를 안 한대요. 그분들은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다네. 어차피 이 땅은 과장이다. 우리가 소망하는 건 어디다? 천국. 여기서 잘 사는 것만 하지 않는다. 그럼 그들을 막 그냥 다 저것들 다 없애버리고 그냥 막 뒤집어지게 해주십시오. 뭐 이 땅에서 뭐 평화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기도를. 내가 깜짝 놀랐어요. 두 번째는 우리 남한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한대. 하나님 저 남한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뭐 잘 살고 무슨 뭐 이런 그 사람들이 그 핍박 속에서 그게 순수한 신앙이야. 순수한 신앙.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얼마나 잘못되는지. 그죠? 난 예수 아줌마들이, 그죠? 예수 아줌마들. 난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도 집에 뭐 명품 좀 하나 있어야 되지 않아? 그게 얼마나, 그죠?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잘못되는 거지. 그죠? 진짜. 제가 이거 입은 거, 이거 내가 아마 내 생각에는 목사 안수식 때 지금 오늘도요 이제 오전 예배 마치고 잠깐 올라갔다가 옷을 벗었는데 이렇게 무거워. 난 몰랐어 무거운지 이렇게. 요새 옷감은 아주 그냥 막 가볍고 막 이러잖아요. 옛날에 한 거라 아주 묵직해. 그 갑옷 같아. 갑옷. 얼마나 좋은지 몰라. 뭐 어떤 악한 영에 화살이 달려와도 다 이걸 막아낼 수 있는. 그죠? 동묘 가면 5천 원만 주면 너무 좋은 남이지. 엊그저께 가서 전 뭐 콤비 그런 거 가면 10,000원만 주면요. 난 제가 볼 때 새 거야. 30년은 더 입을 것 같아. 너무 좋아. 진짜 너무 좋아. 이게요. 편하게 살다 보면 어떻게든 자꾸 더 편한 거. 이게 이제 죽는 거야. 자, 정리합시다. 그래서 이 간격설은, 그죠? 시간차가 있다. 그 왜 시간차가 있느냐? 변했다 이거지. 원래는 좋게 만들었는데 어떤 개입이 있어서 나쁘게 됐다. 그래서 1장 3절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창조하게 됐다. 아주 그럴듯해요. 그러면 심각한 거야 이제. 하나님의 그저 속성을 오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은 다 빠뜨려 버리는 거야. 그러고선 저 뒤에 가서 이제 말씀하시고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뭐 고난도 참아야 됩니다. 뭐가 어떻게 돼? 이게 다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왜?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뭐야? 다른 목적이 있어서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좋지 않아 보이는 모습으로 하실 수도 있다 없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고난도 허락하실 수 있다. 그러나 그게 나중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이게 인격적 관계. 이런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나 의도나 속성들이 다 묻혀버리고 잘못된 상태에서 저 뒤에 가서는 또 성경에 써있는 대로 보려니까 또 이게 막 모순 일으키는 거야. 아니 목사님이 지난번엔 여기 얘기할 땐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그러니까 신앙이 다 성경관이다 흐트러져 버리니까 아이 성경은 그래서 내가 그래서 잊어먹지도 않아. 제가 이제 신학 시절에 같이 이제 성경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이 참 명쾌한 대답을 하셨어. 그 젊으신 전사님인데, 에이 성경은요 목사님, 나보고 성경은 다 보는 분마다 다 다르게 보는 거죠. 부분적으로 다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한 가정이었지.